5월 가정의 달은 가정의 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가정, 그 참된 가정의 그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 내 자식 누구 마음대로. 내 자식은 누구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자식은 누구 마음대로 키워야지, 누구 뜻대로 키워야지,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요, 참 기특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특한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가게에 잠깐 갔다가 한 아이를 보고는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하더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이름이 데이빗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빗 이러니까 아이가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도 안 돼 보이는데 내 아버지 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버님이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대답을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참 네 집 자식인데 참 잘 키웠다, 잘 컸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지만 전혀 반대의 의미로 이야기할 때도 있죠. 도대체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키웠을까? 그죠? 잘 짜는 빼고, 그리고 뒤에 몇 단어가 더 붙습니다. 네, 혀 차는 소리가 붙죠. 네,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것은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니죠. 네.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게 못 된다. 왜입니까? 참 내 뜻대로 자식들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집 자녀를 잘 키웠다 못 키웠다 그렇게 이야기할 계제가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을 떠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최소한은요, 어떠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떠한 것이 바른 것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서 가장 베이직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과거에는요, 마을 공동체가 함께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이웃에 나가보면 할아버지, 이웃집에 아버지, 엄마들 이렇게 만나면 마치 내 엄마처럼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드라마 1988 이런 거 보시죠? 그 골목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런 골목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 골목이 다 그런 골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술래잡기 하다가도 어르신이 지나가면 술래잡기 어디 있습니까? 딱 멈춰서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그냥 안 보내시죠. 아버지는 잘 계시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 내력을 다 묻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다 대답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봐. 그러면 이제 술래잡기가 다시 시작되죠. 인플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그 당시에 어른들, 마치 할아버지, 동네 할머니, 엄마 아빠들을 마치 나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공대했던 그런 어떤 시절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가지고 이 다른 부모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권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점점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가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내 자신이 중요하다, 우리 가족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다 라는 문화 가운데서 이런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 간섭하지 마라.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그죠? 심지어는 아이들도 그럽니다.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고. 제가 여기 호주 오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하시러 가시다가 골목, 그 교회가 그 골목 끝에 있었는데 그 골목 입구 쪽에 중학생들 4명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양심에 이거는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너희들 담배 피지 마.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움찔해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담배를 숨기고. 나 여기 저기 있는 교회 목사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이러면서 이 중학생들 4명이 목사님 두들겨 패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머리에 피가 터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면 지나가야 될까? 아니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적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들 자녀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막 토론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격투기를 배워야 된다. 목회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신학도 신학이고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런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시대의 권위와 훈육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향한 그 통탄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런 어떤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보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찬양을 했던 저희 처제가 한 번은 저 아이들을 혼을 내는데 마음속에 약간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지가 뭔데. 저도 보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어떤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그 훈육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잘 키운다고 해도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잘못 크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내 아이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선조들이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문화 안에서 그 아이를, 마을 안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던 것. 거기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선조들의 그런 지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어떤 공동체 문화 가운데 공동 훈육, 그죠? 내 자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식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함께 훈련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애지중지 키운다라고 해서 그 자녀가 잘 크는 건 아니죠. 요즘 들어서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대기업의 자식들 한번 보십시오. 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지를 수 있을지. 그냥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겠습니까? 얼마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인간이 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못 배우고 못 자라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그렇게 자란다고 해서 안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죠.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더 바른 자녀들로 자랄 수 있는, 그죠? 자, 이런 어떤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키운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자식이라는 말도 틀렸고 내 마음대로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 자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은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렇게 비즈니스, 회사, 기업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헤리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뜻이죠.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그죠? 내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팝니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족에 팔지는 못합니다. 같은 그 시족 안에서, 같은 그 부족 안에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또 그 사람의 것으로 영원히 이렇게 소유가 바뀌느냐? 아닙니다. 50년이 지나면 뭐가 있죠?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주빌리. 그렇죠? 그래서 이 해는 모든 것이 그냥 세팅이 제로가 됩니다. 빚진 자도 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받을 수가 없는, 완전 제로로 원주인대로, 원상태대로 돌려주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를 다시 받아서 나의 책임 아래, 그리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은혜의 초소가 바로 기업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업이고요.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준 토양, 그것이 기업인데 누가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우리의 자녀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럼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맡기셨고, 그죠? 그리고 자녀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소명, 기업이라면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 이것을 위임받은 일꾼의 위치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작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키우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소작농의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업, 내 자식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식을, 내 자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이 분명해지면, 아,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구나 라는 의식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분의 그 뜻은, 나에게 맡겨주신 분의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녀의 바른 양육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문화는 지금처럼 부모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부모의 권위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로마 법 속에 자기의 자식을 사형시킬 수 있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특히 말 안 듣는 문제아 이런 자녀들 있죠. 죽여버려 하면 그 당시에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들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가 태어나죠.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 아버지에게 신생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이의 뼈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될 만한지, 튼튼해질지, 아니면 인간 구실을 못할지 싶어서 얘는 키워, 그리고 얘는 버려 하면 그 즉시로 그 당시에 그 시궁창이 있었다라고, 집에서 오물이 나갈 수 있는 거기에다가 태어난 아기를 그냥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리는 아기들을 기독교인들이 받아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그죠? 이 특별한 사랑들 때문에 나중에는 그 로마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기독교화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을 봐도요,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그 부모에 대한 그 권위가 있는 그 시대에 오늘 4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요, 그 사회적인 통념상
엄청난 어마한 놀라울 정도의 그런 어떤 레디컬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시대의 메시지로 보면 자녀들아 절대 부모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이 통념인 그 시대 가운데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의 그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해야 될 적극적인 액션입니다. 가르쳐야죠. 자, 그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맺어야 되는 자녀와의 부모 사이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관계. 주의 교훈과 양육이 제대로 전달되고 흡수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가운데 노여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히 고등학생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 막 이렇게 지나고 있는 한 목사님, 제가 부모님들 잔소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거 안다고, 그게 좋은 말인 거, 바른 말인 거, 제대로 된 말인 거 안다고, 숙제해라고, 그죠? 밥 먹고 학교 가라고, 그죠? 집 좀 치우라고, 방 좀 치우라고 안다고, 이게 진실인 거, 진리인 거, 바른 말인 거 안다고. 그런데 꼭 이런 바른 말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듣기 싫대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듯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기초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 주의 훈계와 양육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노엽게 한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하도록 자극한다. 자녀를 분노하도록 막 자극하는 거 있죠. 이것을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또 동일한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노엽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 낙심하는 것.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상처를 받지만요, 참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들은요, 주로 보면 가족 간에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입는 그 상처들의 60에서 70%가 부모와 형제 간에 받는 그 상처들이 더 크대요. 왜 아픕니까? 이것이 왜 아픕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 상처는요, 평생 가더라고.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나중에는 시집 장가를 가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을 놓아서도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냐고 그 대물림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고, 그죠? 우리가 참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노여워집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는 그런 착각들이죠.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물레 위에 한 덩어리 얹어져 있는 진흙과 찰흙 정도로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그냥 힘만 주면 빚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냥 내 감정이 우선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쏟아놓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남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감정의 시궁창, 감정의 쓰레기통, 그죠? 우리가 감정이 막 하면 그걸 어디다 쏟아붓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죠. 그것이 고스란히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 강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또 분노하죠. 그리고 미숙한 존재인데, 아직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인데, 마치
완성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막 대합니다. 심지어는요, 2살짜리, 3살짜리 아기인데도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네가 형이니까 보통 뭐 한 18살, 17살짜리 형들한테 요구하는 그 자세를 요구해요. 그죠? 이제 막 자라나는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아픔이 생기는 것이죠. 생채기가 생기는 것이죠. 치유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요, 진흙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그 토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한 그루의 나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소작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에 심겨주신 그냥 나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고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고요. 때가 되면 비료를 주고요. 그리고 벌레가 생기면 약을 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꽃이 피면 종이로 싸가지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 열매가 몇 개 맺힐지 알면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열매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쏟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자녀 양육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과 부딪히게 되고 아프게 하고 그것이 때로는 상처로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때에 이 자녀에 대한, 이 양육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무엇입니까? 내 기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부모들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면서 우리의 부모의 그 사명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의 사명들을 자꾸 떠맡기는 것입니다. 옛날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못 해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눈물로 나가죠. 그 기도의 눈물을 뿌렸던, 그 눈물을 머금고 자랐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번듯하게.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 기도를 머금고 자란 자녀는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 아이를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잘 아시겠습니까? 구비마다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훈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전의 성경에는 이 교훈을 교양이라고 이렇게 이전 단어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교훈의 의미는 원어적으로도 살펴보니까 행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훈계는 무엇입니까?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죠. 보시는 것, 그리고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 가르침을 말로 이렇게 하는 것. 한마디로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요, 볼 수 있는 첫 번째 세상, 첫 번째 세계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부모라는 세계 안에서 이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다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서
아량 속에 자라난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남을 용서하고, 그죠? 남을 이해하는 그런 아주 고운 심정을 갖춥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부모로부터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경험한 그런 아이들은요,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자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안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들을 가지더라고요. 한마디로 부모가 커다란 세계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 앞에서 아이들이 배우고요, 커서는요, 부모 뒤에서 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그게 다겠지 싶은데, 커서는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반듯한 그 기준들이 흔들리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극과 속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아이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로, 삶으로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양육도 양육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너희들의, 믿는 자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우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가르치는 바른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주 앞에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신자가 되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에 신경 쓰기 앞서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바로 선자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내가 기준이 바로 선명하게 서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대한 그 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신앙인이 될 때에 아이들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훌륭한 신앙 인격체로 자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모델을 찾습니다. 어떤 좀 좋은 모델이 없을까? 그런데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루시는 것들을 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오셨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표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떠나가죠. 늘 배반하죠. 늘 배신하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깨닫지 못해서 계속 그 길을 가면 때로는 매를 드시죠.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매를 드셨을 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때리고 상처 입힌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으로 상처로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괄적으로 다루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뭘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찮음을 다른 대상과 비유하면서 우리를 비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변함없이 인격적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힘주시면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양육,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델을 따라서 왜 너희들은 너희 자녀에게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가꾸는 듯한 그런 어떤 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양육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죠?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예술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각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갔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가, 이것이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인간다운 인간으로 이 아이들이 커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훈련의 양육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못 벌고 조금 불편한 인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고요,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따뜻한 온기로 배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그죠?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서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악한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연민의 정을 베풀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서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목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김이 없는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막 약해져서 공격받을 때 쉽게 넘어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들로서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그렇죠? 그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돈된 가치관으로서 얼룩진 이 시대에 권위가 사라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래서 가장 고귀한 인간성 자체도 무시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자녀들을 더욱더 인간답고 아름답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모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돌보고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들 때문에 행여나 우리 아이들이 노여워하진 않는지, 그것들 때문에 가슴 깊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겨지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의 구겨진 마음들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우리 아이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그 복음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빚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사명자로서 그리고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그 교훈과 그 교양을 따라서 양육해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